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구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으며, 어찌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있으며, 어찌 간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일평생의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주님 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자들의 신앙 고백. 처음에는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의미로 주님 했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쓸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인데요. 사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는 것은 그 주님이라는 칭호는 오직 구약 시대에는 오직 여호와께만 쓸 수 있는 용어, 여호와에게만 주 여호와여, 주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썼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여호와라는 것을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다라는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니면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신성모독죄인 거죠.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그때 주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부활 후에 알게 되지, 그 전까지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도망쳤잖아요. 위험스러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믿어지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칭호를 써서 자기를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친동생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자기가 친동생이었는데도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게 됐지, 내 형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그 하나님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수동태로 나와요. 일으켜짐을 받았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일으켜짐을 받았다. 또 하나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도 있어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 거예요.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다는 것이고,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능동적으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신 거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는 유일한 여호와이신 예수, 주 예수여,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이신 예수의 그 말이고요. 신약의 표현을 본다면 여호와이신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계속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그분이 사람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분이 사람이셨다. 그분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자, 그는 지금 하나님이겠어요? 예수님이겠어요? 이 그는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죠. 내용을 보니까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이런 거 보니까 이분은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는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죠. 이 성경을 우리가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초기본이 있고 후기본이 있어요. 초기본은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었고 헬라어로, 후기본은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권위가 있는 헬라어 직역을 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엘제비어 형제가 번역했던 그 성경, 엘제비어 형제가 헬라어로 성경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직역해서 영어로 번역한 거죠.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엘제비어 형제가 그 번역한 번역본이냐 TR이라고 텍스트 리셉터스라는 번역본을 사용했는데, 텍스트 리셉터스라는 것은 소문자 사본이에요. 1500년, 1600년 어간에 헬라어 신약 성경을 발견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400년경에 번역된 라틴어 성경만 1000년 동안이 전 세계를 지배한 게 기독교를,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 성경도 가지면 죽여버렸는데 천주교 시대는. 그러다가 이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으로 그 다음부터 책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성경책도 찍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책이 그때 당시에는 소문자 사본으로 발견된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성경책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문자 사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초창기에 있었던 성경이에요. 초창기의 성경 대문자 사본에는 근원이라는 이 본문을 호스라고 번역, 호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은 관계 대명사 후 3인칭 남성 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소문자 사본이라고 소문자 사본에 나와 있던 TR이라는 텍스트 리셋 LJB 형제가 편찬했고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어졌던 거기에는 데오스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옵니다. 번역. 근데 오래된 번역일수록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은 의역한 거죠. 의역. 하나님은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 관계대명사로 나와요. 그는 이렇게. 그러면 앞에 나온 어떤 분을 소개할 때 그는이라고 되지 그냥 그는이라고 관계대명사 쓸 수 없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그래 앞으로 나가야 되죠. 앞으로 나가볼까요?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앞에는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문자 사본에게는 아예 하나님이라고 고쳐버린 거죠. 그러나 원래 대문자 사본에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올려지셨다. 그러나 근원이라고 받았던 이 관계대명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하나님만이 되신가? 그러지 않아요. 자, 요한 1서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 하나님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일 수도 될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동시 존재, 무소부재하신 상호 내재가 가능하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죠. 우리는 여기 지금 들으면 밖에 있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동시 존재가 안 되니까. 내가 현장에 처한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난 일만 듣고 행동에 옮길 수가 있지 전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시잖아요. 70억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20몇 억의 인구가 기도하는 것을 동시에 기도도 어떻게 들으냐?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시 존재, 무소부재, 전능자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계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다고도 얘기하지만 또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의 영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판단해서 교리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다음에 천국에 어떻게 되냐?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고, 그리고 성령이 또 나왔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두 번째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버린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결정탄 거예요. 오늘날에 잘못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하면,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왔다 갔다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또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보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 돼요. 2개 내지는 3개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보좌는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론 이렇게 삼위일체를 30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3개 보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2개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니까 보좌 우편에 또 보좌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봐도 오른쪽에 그 보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가, 해석을 어려운 줄. 그래서 그 해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가 있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자들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가정이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다가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왔다, 이렇게 삼위일체론자들이 정의를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세 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만세전에는 한 분이었겠지만 언젠가 세 분으로 계셨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세 분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삼위일체 말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성경적 가르침이 뭐냐?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한 분이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세 분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신앙고백을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설교를 제가 했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주님이라는 칭호를 예수님에게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있다면 당신이라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신앙고백은 예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신앙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세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한 분이라고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실 때 아들의 신분으로 나타나셨으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바 되신 것은 세 분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생각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칼케돈 종교회의, 이런 종교회의를 통하여 결정해서 나중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딱 나눠놔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 분 하나님으로 고정되게 되고, 그것을 신앙 고백함으로 하게 될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있었느냐? 하나님이신데 과거에 아들로 만세전부터 존재했다는 교리가 나와버린 거지. 그러면은 그런 교리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나왔느냐? 그러지 않아요. 근거가 있는 교리,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지,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믿겠어요? 근거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부터 나와서 아들로 존재하다가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버려서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이 있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까. 함께 있다는 것은 따로 있는 거지만 같은 장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함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혼자 있는 건데 함께 있었다고 바로 표현하지 않아요. 둘이 있는데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함께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두 분이 계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된다? 그럴 때는 헬라어 원문을 봐야죠. 헷갈리잖아요. 한국말도. 영어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래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아들로도 있었구나. 맨 처음에는 한 분이었겠지만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창조하기,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서 아들로도 있었고 영으로도 있다가 천지 창조의 세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그분 육신을 입고 아들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본문에 그냥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헬라 원문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경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한글은 번역본이지 성경 원문이 아니잖아요. 번역본. 잘못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헬라 원문은 뭐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그 말씀이 미완료입니다. 있어 왔고, 그러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과거에도 있었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미완료, 말씀이 계신 것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딱 계신 것이 아니라 옛날도 만세전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으며 지금 이 말씀 안에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이 원문의 뜻이 태초의 말씀이 있었고 있어 왔고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미완료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니에요. 이 전치사가 함께라는 메타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헬라어를 보면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서 있었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은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관사 호데우스라는 정관사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더 가시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시라고만 하지만 헬라어는 하나님이 데우스인데 이 데우스를 호데우스라고 불러야 하나님이고 데우스라는 말로만 나오면은 하나님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다 그런 말이지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이 또 존재해가지고 있다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옛날부터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에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 되셨다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죠. 결정타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러니까 삼일체론자도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보면 삼일체는 답을 못해요. 자, 예수님이 아들로 존재해 있다가 왔습니까? 따로 존재해 있다고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6장 28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원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거죠. 그때 나오신 거예요. 그때. 아시겠죠? 만세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가 육신 입은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요. 그럼 성령도 어떤 거냐? 자, 15장 26절을 볼까요? 15장 2. 성령도 따로 있다가 온 게 아니라, 자, 15장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자, 진리의 성령도 따로 있다가 성령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은 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보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4장 5절, 5절 6절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이 있는데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눈, 7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성령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 다르게 분리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때는 성령을 따로 보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을 따로 보는 거죠. 성령을. 특히 성령과 성부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이는. 그러나 아들은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자들이 설명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있었던 증거가 뭐냐? 창세기 읽어보면 1장 읽어보면은 우리가 26, 27, 28절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바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왜 있지 않았냐?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유대인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 것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2명의 천사를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해보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서 얼마나 타고 확인해보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내려가서 할 때 이렇게 하자. 이사야 6장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천사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하는 우리는 전부 뭐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니까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성부, 성자, 성령을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니케아 정교회 이후에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눠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잘못했다는 거죠. 자, 1장 26절 27절 27절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들은 잘못 해석하지 않았더니 26절만 읽은 거예요. 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천사들하고. 아시겠죠? 꼭 창세기 18장 얘기고 창세기 11장 얘기예요. 바벨탑에서 내려갈까? 우리 저들을 어떻게 멸할까? 이게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직접 만들 때는 2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천사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고 천사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 먼저 지음 받은 존재.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선지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셨는데.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못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책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것으로 탄생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던 거죠.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들로 나오니까 아버지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사야 읽어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했어요. 나 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의해서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한 거예요. 그분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시간이 많이 가네요. 내일 계속해서 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우선 하고 정리를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오늘 설교를 사실 하나님의 아들 측면을 지금 설교하려고 하다가 지금 딴 데로 갔는데요. 철저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내려오신과 동시에 철저하게 죽기까지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선택하심은 인류를 위한 그 선택하심은 뼈저리고 피비린내라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뤄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사람들과 나타나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위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로서 철저히 자기를 낮춘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통곡하시고 함부로 전능권을 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들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잘못된 니케아 종교의 이유의 결정이 모든 교리의 원본이 되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될 텐데 교리를 만들다 보니 엉뚱하게 만들었고 그 엉뚱한 교리를 진리인 것이냐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이 성경 말씀만 진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그래서 천국에서 한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람이 되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